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 지난 화요일 날 기초를 담는 말씀은 3시간 동안 나눴고, 오늘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맨 아랫단락, 1페이지 아랫단락부터 일단 한 2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우선 읽고 읽어야 되겠구나.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첫 단락만 우선 읽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우주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선 그 첫 단락의 말씀을 지난 화요일날 창세기 연결시켰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바탕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읽고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을 위해서 복귀를 지어줬는데 여자를 지었다, 갈빗대로 뭐 지었다 이렇게 그 짓는다는 말이 건축 세운다 이 말이에요. 빌딩이라는 말이 영문으로 짓는다, 세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를 지었다 그런 말은 교회를 세운다, 건축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자를 짓는 이야기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쭉 반복적으로 성경 중심을 이루는데, 이것은 역사상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안식할 처소가 되는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실은 여자를 세우는 이야기죠. 성경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그 배필된 교회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서 말하는 거니까 이런 큰 내용을 먼저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 맨 하단에 있는 단락부터 2페이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의 꿈에는 해와 달과 자신을 포함하는 12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왔죠.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으니까 해, 달, 별 얘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얘기가 계시록 12장 여기 옮겨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는 넷째 날 해, 달, 별 얘기가 나오고 37장에서 요셉의 꿈으로 이게 나타났다가 그것이 역사상에 지금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와서 완성적으로 지금 해, 달, 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 다 안 찾아도 충분히 다 알고 있죠. 해는 요셉의 아버지였으며 달은 어머니였고 별들은 형제들이었으니, 거기 해석이 창세기 37장 해석이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볼 때 구약 시대인 족장들과 율법 시대는 달의 시대다. 왜? 돋는 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해가 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낮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밤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뭐 날짜와 사시와 연한과 이런 것을 이루는 원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밖으로는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류 역사가 날짜는 이제 7일로 안식일로, 그 다음에 절기,
77절, 뭐 7절기, 이제 이것이 71회 이상, 그 다음에 면제년, 신년이 7번 지나가고 나면은, 면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신년이 온다. 이렇게. 이것이 사시와 절기에 대한 징조다, 이게. 그거는 창세기, 구약 성경에 나온 건 전부 징조예요. 신약 성경에 지금은 이루어지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예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권을 모르면 계시록이라는 건 해석을 할 방법이 없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인 인자 예수님과 그 영의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오셨죠.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영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다. 값없는 은혜로 이방인들도, 버림받았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간을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영의 시대인 은혜의 시대는 돋는 해의 시대지만, 인자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는 한낮인데도 온 땅이 어두워졌죠. 낮임에도 어둠이 임하고, 그 영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권세자가 세상을 지배하려 임했다. 이제 그 말이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둠의 세상을 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는 어둠의 권세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맡겨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만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얘기가 이제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해놨기 때문에, 자, 여자가 낳은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은 뱀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자,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서 예언을 이루어 놨지만, 온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이 안 되었죠. 꼬랑지가 아직 살아가지고 꼬랑지에서 머리가 7개 나와가지고 부활된다는 거잖아요. 뱀도 7머리로. 예수님은 부활돼가지고 12멸로 관으로 부활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12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사실은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께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용의 7머리, 음녀의 7머리, 그 머리에게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어떻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부활체니까, 이게 부활이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영이 임한 교회는 모든 민족을 비추는 햇빛을 반사하는 등이 되어져야 되는데, 글을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햇빛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빛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와서 세상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까지더라도 점령을 해서 지배를 하게 되므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못하고 불이 꺼진 등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곱 교회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큰 능력,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불러내면 갈 데를 마련을 해, 도망갈 데를 마련을 해놓고 나오라고 하는 거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소돔성에서 롯을 불러내가지고 천사가 저 멀리 보이는 그 시온산까지, 멀리 보이는 산에까지, 예루살렘을 세운 기초터가 되는 시온산까지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의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즉 성전에,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이 보여진 사람은 거기서 도망 나와서
이게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그 산이라는 건 하늘의 시온 산을 말하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야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산으로 도망가기가 그러니까 소활성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죠. 중간지대에 딱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아예 롯까지도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들만 이 시온산에 이른 게 아니라 롯까지도 완전 시온산까지 다 도망갔다. 그러면은 얘기가 간단한데 누구는 시온산까지 간 사람이고 누구는 소활성까지만 간 사람이고 아예 이래 놓으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터를 잡아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상이다 이 말, 계시죠. 하늘의 시온산은 사실은 모리아산이었죠 원래.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이삭을 제물로 드린 제단터가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이 다윗 때는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고 그곳에 제단터를 삼았는데 그것이 성전터가 되어졌고 그곳이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터단 말이에요. 이제 세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 예수의 피는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피가 흘려진 제물의 피가 흘려진 제단터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한다. 그 얘기를 하면 피 흘림이라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예? 제단이라는 것은 모든 죄들을 사면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제단인 건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들의 사면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로 건축되는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을 할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의 제단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세우려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은 터를 닦는 피를 흘린 것이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또 대대로 원수가 돼가지고 계속 또 피를 흘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흘린 제단터는 터를 닦아놓은 것이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면 여전히 피로 세워야죠. 피 바른 건축 자재를 세워야죠. 이것이 출애굽기 때 6월절을 먹으려면 피 바른 집에서 먹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슨 집이라고요? 피 바른 집이에요. 피 바른 집. 예. 모태에서 내가 잉태되어서 날 때 피가 옮겨 붙은 것이지만 날 때도 모태에서부터 피 바른 집에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피 묻혀 갖고 나오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자, 그럼 이제 교회 건축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피 흘림을 알아야 된다. 피 흘림. 복음이라는 건 무조건 피 흘림과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제단의 터가 제단에다가는 제물의 피를 쏟죠. 뿔에다가는 피를 바르죠. 당연히 피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제단 하면. 그러면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제단에다가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건 터만 닦아놓고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세우기 위한 피를 또 계속 흘려야 된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예수의 피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교회를 피 바른 집을 세우는 거다 라고 말하면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서 뿅 죽어되겠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내 피를 흘려서 세워야 되잖아.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터가 닦아졌으니까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완전한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인 것이지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그것은 영생하는 처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해를 입은 여자를 말할 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해를 입은 여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 해를 입은 여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만 흘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는 제단의 털을 닦고 넘는 피인 것이고, 그 제단의 털을 닦은 목적은 너의 피를 흘려가지고 세워라, 지금 그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예표상의 문제를 찾아볼 거예요. 자, 2페이지로 갑니다. 그 영이 교회에 임하실 때는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의 구약 예언이 응하기 시작하여, 사도행전을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재예언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갖다 인용을 했어요. 17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말세지요. 흔히 말하는 재림할 때까지는 말세가 시작되어져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세가 끝나는 것이죠. 말세라는 거 어느 며칠 날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었죠. 예수님이 오시면 말세가 시작이 된 거고 세상 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겠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가 종결되는 말세가 있다. 우리는 지금 종결 지점에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들의 때는 시작 지점이었고, 말세의 시작 지점이었고,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시대는 그 말세를 마감한 때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1차적으로 세상을 종결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1차적으로 실현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왕국이 실현돼서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아담만 혼자 있어서는 안 되죠. 여자가 필요하죠. 예수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지만 여자가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나라를 상속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필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도 증인들이 필요하고, 증인들을 동역하는 14만 4천을 세우는 성도들이 동역이 필요하죠. 혼자는 집도 못 지어. 요즘에 봄철에 보면 새들 집 짓는 것은 곧 그 집에서 알라가지고 짝지 끼어가지고 알라가지고 생육 번성하려고 집 짓는 거잖아요. 집을 짓을 때 보면 둘이 열심히 달려다가 집을 짓지 혼자 집을 짓는 법이 없어. 세상의 이치도 다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라는 말인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 한 이적이 보였다, 그 똑같은 용어예요.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해를 입은 여자가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 기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여자는 하늘에 있죠. 그게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복음이 시작이니까 지금 예언이잖아요. 계시록 12장에 가서는 그 실현 완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그랬는데, 사시와 징조, 주님의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자꾸 징조는 다른 게 아니라 힘생천사가 열린 작은 책을 가지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서
요한에게, 마지막 사도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었고, 요한이 사도의 사역시대가 끝나고 나면 두 증인들의 사역시대로 넘어가는 요것이 징조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건 완전히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계획표, 설계도에 대해서 자꾸 증거를 하고 함께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면 그게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그 집이 세워져야 하나님은 그 전으로 임하셔야 되니까 집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집을. 그 징조다 이거예요. 집이 세워지면 주님이 오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이게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게 증인들이 사명을 수행한다. 이제 징조예요. 베풀림이 곧 이제 줄쳐놓습니다.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게 부어지면 그 영을 받은 육체는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지금 세우는 이야기를 말하느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불은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불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육체, 옛사람은 성령의 불로 옛사람은 소멸시키고, 속사람을 자꾸 비춰져가지고 빛으로 자꾸 덧입혀서 이제 온전케 되어지는 만큼 건축 자재가 지금 다듬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가서는 모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들어온 그 모든 건축 자재들을 계시록 12장에 가서는 그 자리에다가 딱 갖다가 옮겨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 자재 준비하는데 2000년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하셨죠? 14만 4천을 채우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계시록 14장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이 흘러간 거예요. 자, 실제로는 이제 옮겨다 맞춘다 그 말은 우리가 유구의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들어갈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위치가 딱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과 그 다음에 연기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계시록 16장에 나올 때 보면 진노의 연기죠. 하나님의 영광. 진노의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면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요 연기가 사실은 이제 9장에 보면은, 계시록은 9장에서 보면 무저갱에서 황충 귀신들이 올라올 때 불과 연기를 타고서 올라왔죠. 그 귀신들이. 야, 그것들을 무저갱에서 불러올린 목적은 뭐냐?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혹하고 핍박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신령한 집을 건축을 하러 빨리빨리 옮겨줘라. 너 빨리빨리 옮겨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갖다 네 들어갈 자리로 들어가라.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유구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건축 자재가 준비되는 기간이고, 요걸 벗는 날은 옮겨지는 날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집을 가는 날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혼인날이 이르렀다 이런 거예요.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것은 그 전이 지금 건축이 되어져야 크고 두려운 영화로운 날이 임하는, 주님 임하는 날이 이제 오는 것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죠. 그 전에, 자, 줄쳐놓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해니까 어두워졌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달이 피가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발 밑에 피로 변해버린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더 깊이 추구를 할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거룩한 성, 주님이 피로 세운 제단터,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의 터 위에 건축 자재로 옮겨서
건축을 하게 하려면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음녀가 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성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보였다. 그러므로 그 피를 하나님은 신원회를 해주셔야죠. 원수를 갚아줘야죠. 그래야 거슬리고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완전히 발등상 삼고 다 복종시킬 수가 있는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발로 바다와 땅을 밟았지만 여자가 발로 거슬리고 대적하는 뱀과 연합된 잡것들을 발로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은 머리 싸움에서 이겼지만 꼬랑지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꼬랑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피로 변해진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그 음녀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죠. 피옷을 입고 있는 여자 다 이 피도 예수의 피에 쌓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세속교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대대로 죽여가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여가지고 그 달이라는 건 교회인데 교회가 피로 물들어 있다, 피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피교회예요. 세속교계는 전부 피 흘린 옷을 입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진실한 성도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피의 양을 채우는 짓을 한 것이죠. 유대교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일을 몇 번 한 것처럼 기독교계 자칭 유대인의 회, 사탄의 회라고 하는 이 작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또 계속 대대로 흘려서 피의 양이 딱 차면 주님의 교회 해를 입은 여자가 딱 세워지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것이 내 백성은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하고 나서는 어디로? 해를 입은 여자를 건축하러 나와라 이 말이야. 그것을 가르치는 종들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게 거기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지만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음료는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진노의 포도주를 음료는 마시는 거예요. 피에 취했어. 우리도 피에 취했고 세속교계도 피에 취한 거예요. 둘 다 피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독교계도 다 피장난하죠. 입만 벌리면 피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될 수도 있지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해는 빛인데 빛이 어둠으로 된다는 뜻은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세속교계의 머리 노릇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피 흘리는 자들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양쪽에서 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의 피가 있고 가짜 예수의 피도 있는 것이고 본인들은 이제 그 가짜 예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피 흘리는 것을 절대 싫어하는 거야. 나는 안 죽어야 돼.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했었고 나서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 십자가 지고 가신 그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피 흘리는 건 싫다는 것이죠. 자기는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의 그래서 꼬리에 가면 틀려져 버린 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 복음이 이걸 이제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을 받은 거다. 이렇게 구분이 여기서 딱 돼버린단 말이야. 달이 피가 된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해가 어두워져서 흑암이 되고 대낮인데도 어둠이 지배를 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됐다 그러면 이게 달이 흐려가지고 두루스름하게 보였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세상 교계는 용도 붉은 옷을 입었고 붉은 용이고 음녀도 붉은 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 붉은 옷이라는 게 피로 물든 옷이다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짓
기쁘른 구원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달이 밟혀져 있어야 주님께서 뱀머리를 밟았는데 주님만 뱀머리를 밟아가지고 있으면은 뱀이 가만히 안 있고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뱀이 발꿈치를 물으니까. 그랬는데 완성은 예수님이 완성한 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겼으면 교회가 이겨야만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달을 발밑에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이 이제서 완전히 굴복당하고 제압당해서 이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이 12장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영이 교회에 임하실 때는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의 구약 예언이 응하기 시작하여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흔히 말하는 주님이 재림하신 그 전으로 임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당연히 주님이 임재하실 집이 지어져야죠. 전이. 왜? 주님은 그 전으로 임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흔히 말하는 재림하실 주님이 임하셔서 거하실 초소를 지금 우리는 마무리 지금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뭘로 짓는다고요? 성도들이 흘린 피로 짓는다. 피 바른 집이다. 주님의 집은 피집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피 바른 집이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유월절을 먹을 때부터 피 바른 집에서부터 먹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피 바른 집이 이 피라고 한 것이 정금 같은 이제 믿음의 터 위에 믿음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이제 완성에 가서는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 때문에 흘린 피로 지어진 집이다 이 말이거든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이 뱀에게 마귀에게 죽임당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재현되는데 깊은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천년 기간의 왕국이 임할 즈음인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말씀이 실현됩니다. 교회 시대의 시작에는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때 적용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 12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완성 지점에 있죠. 네.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역을 했고 두 증인들은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추수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추수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생을 떠나는 것이 추수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므로 하늘의 이적은 두 여자로서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짝인 붉은 옷을 입은 큰 음녀에 대한 이상인데 큰 음녀는 주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과부지요. 교회의 남편이 원수들에게서 죽임 당했잖아요. 내 머리가 지금 우리 머리는 죽임 당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지만 왜 거기에 이렇게 했냐면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라. 그러니까 그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2000년이 지나가는 것이었죠. 교회시대 전 기간이죠. 자, 그럼 그까지가 이루어졌다는 건 계시록 12장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겠죠.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발로 밟는 때까지다 이 말이야. 그래야만 주님께서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긴 이김이 완결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때서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이제 복종됨으로 세상 나라는 불순종하고 거슬리는 것들 이제는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되는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 옵니다. 1000년 동안. 이해되셨죠? 자, 은혜의 시대와 공의의 통치 시대는 다르죠? 은혜로 다스리는 시대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시대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거슬릴래야 거슬릴 수가 없죠. 철장으로 그냥 막 공의대로 막 그냥 다스려버리기 때문에 1000년 동안도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생존을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 때처럼 미혹의 영들이 자유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의가 거하지는 않죠. 온 땅이 그냥 모든 것 불의가 충만하잖아요. 지금은 이런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의 이적은 두 여자로서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자랑하므로 자줏빛 옷도 입었다고 하셨으니 여황제니까 여왕이니까 자줏빛 옷도 입었다고도 나온 것이죠. 대조하며 읽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시대의 시작과 끝에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었었고 끝은 계시록 12장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 나간 다음에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의 옛 뱀은 계시록에서는 크고 붉은 용이 되었는데 뱀도 밥으로 준 것이 있죠. 뭘 먹으라고 했어요?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뱀이 흙이라는 말 자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붓다는 뜻이에요. 붓다. 에돔에서도 붓다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그게 아담, 에돔 이게 같은 뜻인데 흙을 계속 퍼먹고 나니까는 용이 돼버렸어. 뱀이 실뱀이 막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뱀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게 다 상징이지. 자, 그럼 흙을 먹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혈과 육을 잡아먹었다 그 말인데 이것은 피를 흘려서 피채 먹었다 그 말이죠. 용은 피채 먹죠. 뱀은 짐승이니 뭐 먹으면 그냥 꾹꾹 그냥 피채 뭐지 그냥 다 해버리지. 피를 맑게 쏟고서 고기만 먹는 일이 없어요. 뱀이라는 거는. 그렇게 자꾸 먹다 보니까 상징으로서 이것은 상징으로서 뱀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대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12장 볼 때까지 계속 피를 퍼먹더니 결국 용이 됐다 이거. 붉은 용이 됐다 이거. 그리고 그 용의 짝꿍이 뭐냐? 붉은 옷을 입은 큰 음녀가 됐다 이거요. 용이 커졌으니까 여자도 커져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큰 음녀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큰 것 좋아하시면 안 돼. 사울 뭐 이게 크다는 뜻인데 그건 전부 하나님의 대적자 네피림 안악자손 이게 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자칭 큰 자들이라는 건 전부 다 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크고 붉은 용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야. 뱀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 뱀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진리의 아버지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야 되는데 거짓의 애비가 진실한 하나님인지를 지금 기독교계 가지고 감쪽같이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저 17장에 가보면 온 천하를 다 꿰어가지고 비옥했다. 그래서 온 천하가 지금 다 섞고 있죠. 이런 것을 분별해주면 그러면 너희한테만 가야 구원받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 그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는 안 오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가냐 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지체들은 함께 동역해서 해를 입은 여자를 건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우리 손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이신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돼야 된다. 야, 그래서 크고 붉은 용이 되었고 남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자가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줬고 아담은 대언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건데, 남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네가 이물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 변개시킨 말씀을 아는 것이 있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아주 그냥 성경줄이나 읽어가지고 아주 성경 박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나중에 그 교만한 여자는, 마귀는 교만한 자만 잡아먹으려고 뱀이 흙먹는다 그러지만 교만한 자만 삼키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은 꾸불고기 삼킬 때. 예. 그러는데 와가지고 교만한 여자를 잡아먹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씨를 통해서, 뱀의 말을 통해서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먹었더니 그 열매를 또 여자가 맺었는데 그게 가인을 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말씀으로 씨를 받아서 난 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표상적인 얘기들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자, 그래서 금령과를 따먹은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가 되었는데, 용과 음녀의 옷이 붉은 빛 옷이라는 뜻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로물 들인 핏빛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요, 세상 임금인 용의 짝이니 자줏빛 옷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영광은 썩어질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영을 받았죠. 그러면서 예배당에 혹시 우리 모임에서 그런 분 있으면 나가셔야 돼. 조용히 나가주셔. 그야말로. 네. 와가지고 거룩한 체하고, 이것은 위선이다. 기본적으로 용의 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영화의 옷을 입는 게 아니다. 신자들이 세상 영화의 옷을 입은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 형제들이 날마다 자줏빛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다, 잔치를 날마다 벌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죠. 잔치했다, 날마다 모여서 연락했다라는 거는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막 우리 주님이 막 날 권했다 하면서 손뼉 하면서 다 그렇게 한 걸 말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하는 음녀의 남편들이 음녀짓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음행하는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호화로이 잔치하는데 끼고 싶어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그 잔치상에 같이 올라가서 앉아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일관된 어떤 신앙의 노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을 두 손에 쥐고, 이제 그건 이제 13장에 가면 용이 중보다 그래서 손에 줬다는 것은 재물의 권세, 세상 권력, 세상 영화 이제 이런 걸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내 손에 있는 이것까지 휘두르면은 다 막 종로로다고 불복하면은 그 기쁨으로 살아. 그래가면서 예배당 열심히 다녀. 그것은 음녀교회 생활이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